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어주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이 예전에 베트남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늪처럼 미국은 그곳에 빠져들어갔고 어떻게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묘한 전쟁을 오랜 동안 끌게 됩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은 베트남이라는 엄청난 늪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원하고 기도하였던 미국인들 역시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깊이 고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길 것이다, 간단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10년이란 기간이 흘렀고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그들은 가슴 아파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참 이 전쟁이 진행되던 1969년 미국인들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욱 추운 겨울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빌과 글로리아라는 두 고등학교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며 교회에서 음악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를 노래로, 찬양으로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지만 이러한 미국의 분위기는 이 두 부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정말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제대로 작곡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역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9년의 겨울은 이 부부에게 너무나 춥고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적인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 봄을 맞이하여 이 두 부부는 그 빌의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사무실 옆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사무실로 향하는데 사무실 구석에 이 아스팔트가 깨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스팔트가 깨진 부분에 아주 작은 파란 이파리 하나가 쏙 나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주변에 눈이 녹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쌀쌀함 때문에 옷깃을 여며야 됐던 바로 그 순간에 작은 풀잎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치 자신의 상황이 그 작은 풀잎과 연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 춥고 딱딱하고 어두운 그 구석에서 저와 같이 작은 풀잎이 날 수가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부부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춥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안에는 희망이 있고 그 안에는 새로 움트는 싹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함께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온 찬양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란 찬양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우리는 살아계신 주라고 하지만 원래 찬양의 제목이 이렇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처지가 어떠하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희망이 있고 내게는 힘이 있다라고,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며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주 하면 뭐 이렇게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예전에 제가 찬양단 하면서 부를 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그 힘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함께하심이에요.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시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실을 못 깨닫는 것일까? 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그와 같은 여백이 없는 겁니다. 여백이 없다 보니까 주님께 시간을 못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워크앤마우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한 권사님이 관증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한때 유명한 CEO 때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 컴퓨터 회사의 CEO래, IT 회사의 CEO였대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전자공학을 아마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나는 40 전에 CEO가 될 것이다. 20대 중반에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해서 15년 만에 자기는 무조건 이 회사의 CEO가 될 것이다.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월, 화, 수, 목, 금, 그다음에 토요일을 갈까요 안 갈까요? 월, 화, 수, 목, 금이었대요. 이분이 결혼하시고 아주 정말 신앙이 좋으신 아내를 맞이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예배 가서 자기는 예배를 안 드렸답니다. 그럼 뭐 했느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머리에서는 계속 자기 작업하던 내용이 머리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배 딱 끝나면 나와서 목사님한테 악수하고 바로 회사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계산하고 있던 것을 바로 다시 타자를 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빨리 승진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40대가 되기 전에 이분은 CEO가 됐어요. 그 회사 오너가
이분을 얼마나 인정을 하는지, 정말 자기가 본 어떠한 사람보다도 당신은 더 열심히 일하고 당신은 더 뛰어나고 당신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서 40도 안 된 사람을 CEO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루는 이 오너가 이렇게 보니까, 회장이 보니까 아유, 자기 회사 CEO가 얼굴이 이렇게 헬쑥해지고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 입사한 후로 제대로 휴가도 안 가고 제대로 쉰 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너 입장에서 이 CEO가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회사가 크게 어렵게 되겠다라는 생각에 불렀답니다. CEO한테 내가 보니까 넌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너 좀 너무 안 쉬어서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만 집에서 푹 쉬어라. 그러니까 이 분이 딱 얘기를 듣고 나서 불안해지더래요. 아니, 안 쉬어도 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오너가 아니야, 이건 명령이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회사를 왜 나오면 안 된다. 집에서 푹 쉬고 네가 가고 싶은 거 다 갔다 와라. 내 법인카드 줄게. 그래서 회사 카드까지 줘가면서 일주일을 놀라 그랬대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분이 이제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놀라고 생각하니까 놀 게 없더래요. 왜? 놀아보질 못해서. 그래서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어떻게 넘겼대요. 그리고 토요일날이 돼서 내가 쉬어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일만 하던 사람이니까 쉴 수가 있어야죠. 와이프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뭐 교회를 갔고 자기는 집에 있는데 뭐랄까 보니까 집안이 좀 지저분해 보이더래요.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집안 청소를 시작했답니다. 그냥 다 닦고 하나하나 닦고 막 깨끗하게 집안을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집안을 다 청소하고 나니까 점심시간이더래요. 그래서 점심을 잘 혼자 자기가 해먹고 야, 집에서 쉬는 것도 괜찮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뭘 할까 하다가 그래, 거라지를 청소하자.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오후에 거라지 문을 딱 열었는데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라지 한켠에 병들이 쫙 세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병이냐면 아주 고급 위스키들이 다 먹은 고급 위스키병들이 거라지의 3분의 1 정도 꽉 차 있더래요. 줄을 잘 맞춰가지고 3분의 1 정도가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마신 거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심경이 곤두서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꼭 한 잔을 언더락해서 마시고 좀 쉬면 술균이 싹 돌아서 잠이 와서 잔 겁니다. 그것조차도 자기는 인식을 하고 있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자신의 주차장에 거라지의 3분의 1 이상을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이 쌓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1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결과가 보니까 빈 술병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쩔 바를 몰라 하고 있고 그날 잠도 잘 못 자고 결국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대요. 정말 자기 정신이 혼미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헛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허무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이유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낙심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권사님이 정신이 없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CEO 중에 하나가 됐는데 지금 이 순간 자기는 어떤 삶이었느냐, 돌이켜보니까 허무하고 낙심된 정말 빈 술병과 같은 삶이 자신의 삶이었다. 그 순간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그 예배 시간에 정말 그 멋지게 생긴 이 CEO 권사님께서 당연히 뒷줄에 앉으셨겠죠. 정말 너무 허무한 자신의 인생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 옆에 있는 아내 집사님이 쿡 찔러대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만하노라. 근데 주체가 안 되더래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빈 술병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자기도 잘 알고 있다. 권사님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이건 예배 시간이건 똑바로 자기를 쳐다보는데 분명히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정신은 딴 세상 가 있더라. 이제 한번 권사님 주님을 위해서 한번 좀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건데요? 우선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선교도 나가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한번 해보시죠.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심이 들대네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날로 그 월요일날 아침에 회장한테 쫓아갔대요. 그리고 회장한테 그랬답니다. 나 회사 그만둘랍니다. 회장이 난리가 났죠. 아니 너가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쭉 했대요. 내가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내가 없더라도 충분히 돌아갈 만큼 이제는 자리가 잡혔으니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가만히 듣더니 그래 그러면 네 인생을 살아라. 나도 기독교인인데 네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니 나도 너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1년 동안 정말 교회 봉사 생활하고 선교 활동 다니면서 1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1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더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역사와 기적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그동안 그러한 여백이 없었고 그러한 여유가 없어서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래서 워크앤마우스도 참석하고 어디 가서도 강연도 하고 어디 가서 기도회도 하고 아주 이분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어느 분 손 들더니 그럼 어떻게 먹고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지금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처럼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라 4일 나간답니다. 워낙 이제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스카웃이 왔는데 자기는 일을 많이 하기 싫어가지고 적게 일하는 곳에 들어가서 조금만 받고 조금 열심히 일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좀 부럽죠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답니다. 지금은 자기는 15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았대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4일 나가서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재정적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미국의 이민의 삶이라는 게 재정적 부족함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자기는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잃는다면 그것보다 더 속상하고 그것보다 더 아까운 삶은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만은 놓치지 말라고 그는 우리에게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제 조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사업이 망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올라온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업을 망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곳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했다. 그런데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돈을 향하고 사람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비록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백이 없어서 주님을 만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여유도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1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정말 이득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란 시간, 한 달이란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때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있을 때에, 그러한 여유와 그러한 여백이 있을 때에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갖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알차고 복된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이 이민 생활 속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쉼없이 여러분은 뛰시고 계실 것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도 어느 때는 정말 이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유 없고 정말 빡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